모세가 있었던 곳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광야 흙바닥입니다. 그냥 교회가 거룩한 공간일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짓는데 여기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져요, 교회? 철근과 시멘트로 짓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특별한 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무슨 뭐 발라놓는 게 달라요? 다른 건물 짓는 거랑?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도원이라고 해서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 산속에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장소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뭐 여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우리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은 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거룩이라고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은 지금 세속화라고 하는 물결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헌금은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뭐 불과 우리가 한 30년 전 너무 오래됐나요? 교회 헌금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한 15년 전쯤인가 기억하는데 그 뭐 여의도 수목교회가 헌금이 많으니까 그거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한때 교회 음향이 값이 비싸다고 교회 음향을 훔치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전혀 거룩한 공간이 아니에요. 도둑질할 수 있는 돈벌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배 공간을 지금 한 8년쯤 됐죠. 8년쯤 여기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거룩한가요?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뭘 하는가 보면은 여기가 거룩한지 아닌지, 내가 그냥 이 공간을 그냥 거룩합니다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때 행동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거룩한 공간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느냐면은, 이 거룩한 공간이라는 게 정말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모세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건 뭐 더 형편없는 공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거룩한 공간이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가 내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가 아니야. 흙바닥이 아니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교회니까 거룩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 하면은, 거기가 잘 지어진 건물이 있거나 거기가 뭐 위대한 건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셔야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일상생활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야 인간의 시간에 임하실 때 그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침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고 임재고 능력이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자리는 40년 동안 그냥 광야였어요.
그냥 마른 가시떨기 나무들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여기 한두 번 간 게 아닐 거야 아마. 40년 동안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거기가 비로소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거룩한 공간이어서 건강한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서 있는 데가 거룩한 것이니까 너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간을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봐요. 인간의 눈에는 다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몸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공간에 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공간에 거하시느냐.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임하실 때 거룩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의 전이 되고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광야가 거룩한 공간이 돼요. 광야가. 그냥 마른 풀떼기만 있던 그 광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같은 그 광야.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살려면 누가 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태양열이 장렬하고 그저 그냥 메마른 가시떨기 나무만 굴러다니는 그 형편없는 광야. 거기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도 주님이 거기 임하시면은 거룩한 땅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 지어놓은 교회,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시멘트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양복도 잘 입고 직책도 목사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공간이 아니에요. 제 안에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저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은요,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가톨릭은 원래 그런 걸 지을 때 거룩한 공간으로 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공간으로 짓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건물의 구조를 거룩한 공간으로 지어요. 그래서 음향도 그냥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낼 수 있고 울려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목소리가 울려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당은 우리나라 성당을 질 때 맞죠? 성당을 질 때 거룩하게 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거룩함을 느껴요. 어떤 거룩함? 공간의 역학을 이용한 거룩함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룩함이에요. 그런 거룩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당을 지을 때 성당을 설계하는 특별한 그 어떤 거룩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거룩일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만든 거룩이 진짜 거룩일까? 그 얘기 바꿔 말하면은 우리도 때로는요, 내가 거룩을 포장을 해요.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뭐예요? 그분이 임하실 때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임하실 때. 베드로 대성당 돈을 많이 들여셨어요.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그냥 관광 명소입니다. 가보면은 관광 명소예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거기 입장료만 가지고도요. 정말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 위대하다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조각만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모세가 서 있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지떨기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간이 정말 거룩한 공간이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간.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신발을 신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세요. 누가 신을 벗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신을 벗겠어요? 신을 벗으라고 하면 그 신이 그냥 단순히 신발만을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아, 자기의, 자기 열심, 막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 그렇죠? 그런 신들을 신고 있어요. 다들 면류관도 쓰고 있고요, 계급장도 달고 있고요.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계급장들이 있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저도 이제 자랑할 만해요. 저도 이제 20몇 년 됐어요. 여기서 계급장 달만해요. 여기다가 이런 거 다 달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 신을 누가 벗겠어요? 벗으라고 하면 벗어요? 싸움 납니다. 절대 안 벗어요. 그 신은 어디에서 벗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벗는 거예요. 내가 벗고 싶어도 못 벗어요. 그분의 임재가 와야 벗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꽃제교회로, 그 꽃제교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정말 힘들게 했대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도 옛날에 알파 코스를 했대. 지금 목사님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김성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알파 코스를 했는데, 알파 코스를 하다가 그분이 성령 수양을 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무릎을 딱 꿇더래요.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정말 목사님한테 잘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내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와야 거룩해져요. 행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차도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급장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40년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모세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 하나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 40년 지나면 그 자부심이 사라질까요?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은 목숨이 꼴딱하고 넘어갈 때까지 서울대 나왔다고 한다니까요. 서울대 나온 게 대단한 계급장이거든요. 서울 넘어갈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만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었어. 내가 호령하던 왕자였다니까. 이게 아주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근데 그 왕자였던 내가 여기 와서 목동을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 실패와 좌절의 현실,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그냥 맨날 내가 처음부터 목동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왕자에다가 목동이 됐어요. 가장 위에 있다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었던 거 생각나고 가장 바닥에 있는 자기 처지를 보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바꿔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바꿔요?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던 대로 살게 내비둬.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60 넘었는데 60 살아왔는데 그냥 내비둬 살던 대로.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장인이 한마디 하면은 내비두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그 인생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가 신을 받고 신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수많은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목회자로서 뭐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훨씬 더 많은 걸 알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도 중요하고 안내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이런 거 합시다.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고칩시다 저거 고칩시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교회 죽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배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공간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가 못하던 것들을 하시게 하시고, 그렇죠. 모세가 왕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 백성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완전 저 바닥까지 떨어진 목동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거룩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우리 다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저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많고요.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많고요. 하나님 없이 교회가 굴러가고 있고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고 싶어도 바뀌질 않아요. 왜?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임재를 부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공간이 다들 와서 예쁘다고 하고 그래요. 예쁘면 뭐예요? 잘 지어놔서는 뭐예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죠. 주님, 나를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 올 때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해도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다 그냥 준비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죠.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뭐 겁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달라고. 이 축복을 달라고.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받아야 될 가장 제일 큰 축복입니다. 주님 그 임재를 주시옵소서. 임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그 거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영적 공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LA 쪽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있죠. 새들백 교회라고. 새들백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기가 막혀요. 아마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그때 뭐 새들백 교회 이야기 막 엄청나게 책 팔리고 그러던 때인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처치 언더 로드인가 도상 위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새드백 교회는 가면은요 다 백인만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같은 약간 얼굴 이런 사람들 조금 있고요. 흑인은 거의 없고 처치 언더웨이일 거예요 아마. 그 교회를 갔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왔어요. 제 후배 목사 같이 갔는데 그 친구 이런 영적인 이런 거 모르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조차도 가서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있네요. 뭐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부족한 저부터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가 다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공간이 되도록, 이런 무리가 되도록,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공간이 그냥 공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도 그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